시대적인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인생살이에는 항상 어두움과 괴로움이 있고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것이 선교자의 일입니다. 유럽과 인도 사이의 교역로가 중간에 중동의 이슬람 세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므로 그 길이 막혔어요. 육로로 가는 길이 막히자 나는 바다로 인도를 가겠다 해서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가서 처음 만난 육지를 인도인 줄 알아서 서인도 제도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새로운 길을 뚫고 전진해 나아가고 사람들이 그 당시 바다를 한없이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새로운 학문과 지리 공부를 또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콜럼버스가. 그래서 반드시 육지를 다다를 것이다 는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농담으로 지구를 떠나라고 하는데 닐 A. 암스트롱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나서 지구 밖의 땅을 밟은 거예요. 오늘날 그럼으로써 사업가들도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의 밖으로 향하여 치달리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긴 합니다만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구를 떠나 달을 밟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많은 죄를 짓고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70년의 세월이 지나갈 동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낙심과 좌절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포로된 백성이요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이 어둠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구자를 보내셨어요. 그 선교자가 오늘 읽은 야훼의 종입니다. 야훼의 종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용기를 주고 스스로 떨치고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밤길을 걸어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고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을 일으켜서 생명수를 찾아서 사막을 지나가는 선구자인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둠이라는 학자가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그 가운데 이와 같은 선구적인 야훼의 종을 네 단락을 뽑았어요. 이걸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서번트 송스에서 종의 노래들이 4개 있는데 그 4개 가운데 하나를 오늘 우리가 읽으신 것입니다. 물론 이 종의 노래가 절대적인 그런 성경 구분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둠의 견해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을 읽는 하나의 탁월한 제시를 했고 그것이 100년이 넘도록 이사야의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기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비판받고 있는 이 오늘 종의 노래를 보는데 그러나 이 종의 노래에서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길을 간 그 모습을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보았어요. 그래서 이 종의 노래가 유명하게 된 것은 사실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 결국 십자가를 받으면서까지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간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종의 노래는 단순한 이스라엘, 이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어떤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구약의 히스기 왕이라든지 그 어떤 탁월한 인물, 신앙적인 인물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 더하고 그럼에도 그들을 초월하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낙담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갈 길을 담대히 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노래, 야훼의 종의 첫 번째 특징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3번을 반복하고 하나님과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 종은 세상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 아니고 어떤 제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베드인데 그야말로 종, 노엘의 뜻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종은 인간의 명예요, 인간의 탁월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것이 종인데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고 쓰시는 종 만든 것만 해도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종은 붙드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기뻐한 자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종은 하나님과의 이런 삼중,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삼중의 아주 긴밀하고 단단한 유대관계 속에서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교회의 그런 성장과 또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교과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종교, 이슬람교나 불교에 대한 그런 모든 세계사의 기술이 기독교의 분량보다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저 밑에 있는 조그만 종교고 불교나 이슬람교를 엄청나게 부각시켜 놓은 그런 세계사의 그런 기록이 오늘날 교과서에 나타납니다. 참 불행한 그 시대를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회적인 그런 교과서 개정 운동도 하고 사회 제도나 법을 바꿔야 된다. 중요한 일이죠. 차별금지법도 우리가 저지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힘을 쓰는 것도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돌이키고 바꾸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열정이 과연 온전한가? 세상의 모든 법이 바뀌고 모든 여건이 평안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약하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이 지상의 낙원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상의 낙원에 사는 사람이 과연 그 신앙인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지 신앙인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지 행복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야훼의 종은 삼중의 그런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이 날씨도 추워지니까 이 건강하고 심장 그런 것을 특별히 주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혈관계 병을 조심해야죠. 그런데 대동맥이
그렇게 한 70%를 맡겨도 그걸 자각을 못한다. 그걸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이 더 80, 90%로 맡기면 상당히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삼중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33%씩 나누면 두 개가 끊어졌어요. 막혔어요. 그래도 66%밖에 안 돼. 자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좋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예요. 지금 70%가 막혔는데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한국 교인들이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것이죠. 두 개가 막히고 하나만 겨우 살아서 지금 움직이는 판인데 거기에 무슨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그러니까 지금 100%의 90%의 그런 소통을 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겨우 30%로 살아가는데도 이상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그것이 큰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그 야훼의 종은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아간. 결국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도 겨우 30% 성령 충만한데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깨닫고 정말로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심지어 교단의 어르신들이 스스로 채찍을 가지고 자기 종아리를 치고 그랬는데 계속 침체와 어려움의 반복이 계속 몇십 년 동안 계속됐어요. 이미 옛날에 90년대도 그 종아리로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를 쳤는데 못 깨달아요. 이게 큰 문제죠. 그러나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은 2절에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걸 보면 우리가 한 군데 막힌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자기 선전, 자기 PR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부르짖고 목숨을 걸고 기도원에서 은밀한 방에서 골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참 이것도 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만 방송과 TV와 온 군데 틀기만 하면 메시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으라고 하는 것인지 자기 PR을 하는 건지 혼동될 때가 있어요. 이건 그 많은 돈을 써서 그거 물론 선교비로 하는 것이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낼 선교비가 제가 이 신뢰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설교를 드러내는 데 쓰고 있다.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말씀이 한두 사람만 하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돈은 거두어서 하든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올해에는 내 설교 들었으니까 내년에는 당신 설교를 들고 내 설교 비용은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 물도 못 마시는 아프리카의 사람들, 사막의 사람들에게 보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온 군데 방송과 TV에 말씀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종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제가 말하면
이게 또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야훼의 종은 외치지 않아요. 들리게 하지 않아요.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요. 회사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얼굴 드러내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으면 잘못하면 빈 껍데기 기업이 돼요. 묵묵하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 그 사람이 그 회사 살리는 것입니다. 식당에서도 자기 요리 맛있다고 선전한 사람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묵묵하게 팔을 다듬고 무를 깨끗이 씻어서 더 정성스럽게 깨끗하고 맛있는 그런 음식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 있어야 진짜 음식이 그게 만들어지는. 대충 씻고 뭔가 청결하지 않은 그것이 오래 가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과대 포장과 선전으로 온 전단지를 아파트마다 다 붙이고 그럴 정성과 노력으로 무를 더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더 정성스럽게 팔을 다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훼의 종은 외치지 아니해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의 이 같은 종의 노래입니다만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목소리만 들리는 크게 외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별로 겉들어붙지 않아. 오늘날 이 시대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사람. 이 PR이라는 것을 피 터지게 자기를 알린다는 PR로 그와 같이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것도 적절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그냥 피 터지게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 조용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이 겉들어붙이지 않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자가 된 청소부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이 갈대는 원래 연약한데 이 연약한 갈대가 상했으니 이건 쓸모없는 인생이죠. 이 상한 갈대는 버려야 돼. 그런데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초롱불이 있고 이와 같이 심지에 불을 붙여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중학교 때만 해도 잊어버리자. 그 중학교 때 그때 저는 대전에서 중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도 그 변두리에 사는 내 친구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밤마다 공부 안 하고 자기 펜대를 촛불에 녹여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만들어오고 내일은 다음날 와서 그거 나한테 보여주면서 이 촛불로 이와 같이 내가 멋있게 예술작품 만들었다. 그 연기와 끄름이 얼마나 하겠어요. 이 꺼져가는 심지는 연기 나오고 그거 꺼버려야 됩니다. 공기도 오염시키고 이 기침 나고 그거 안 되는 것이. 참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 참 어려운 신뢰의 표현입니다만 왜 저렇게 살아? 차라리 살지 말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살라는 거죠. 그리고 야훼의 종은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착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부유하고 권력있고 멋들어진 사람을 부르러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원에게 병든 자가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병든 자를 위해 왔다. 이 고난의 종이 이 모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상황하고 특별히 다른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입으로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일반 세상적인 일하고 많이 다르죠. 반대적인 것이라고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딪히고 힘듭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은즉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웬만큼 꿈과 비전을 가져도 벽에 부딪히면 몇 번 자기의 꿈과 이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다가 벽에 부딪히면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이 야훼의 종은 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용기를 내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너의 하는 일을 내가 기뻐한다. 그러므로 이 주의 야훼의 종은 끝까지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고 반드시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 열방들이, 온 세계 이방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야훼의 위대한 종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하게 살아서 알아준 사람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담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정의롭게 살아요. 어제 저녁에 집에 가면서 그 짧은 이 교회하고 제 집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짧은 길에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위장이혼 하지 말라고 거기 그 프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에. 그러면서 어떤 그 변호사가 자기에게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이 와서 우리 위장이혼 시켜달라고 그래서, 아니 위장이혼하면 얼마나 벌기에 그와 같이 하는 이혼하려고 합니까? 했더니 1억이 남는데 그거 엄청난 돈을 번. 그래서 1년에 1억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위장이혼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같이 살면서 법적으로 이혼을 해야 그 돈이 이제 된다. 그래서 그 변호사는 아예 기독교 방송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는 참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돈은 1억 남으면 보통 적은 돈이 남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신의 그런 부부로 함께 떳떳하게 살아가는 부부의 사랑의 가치가 1억 원보다 못합니까? 자기가 그 질문을 했대. 당신이 부부로서 그와 같이 위장이혼하지 않냐고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가 1억 원보다 못합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더래. 이 나쁜 변호사, 딴 변호사 찾아가야지. 그렇게 갔을지도 몰라요. 오늘날에도 이런 정직하고 진실한 변호사가 있고,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뭔지는 알 수 없죠. 방금 듣고 이제 끊었으니까. 그런데 끝까지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회의 빛입니다. 그분들이 이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희망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과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